젠더, 즉 동성애 이슈를 둘러싼 세계관 전쟁의 가장 큰 전쟁터는 미국과 한국입니다. 이미 유럽은 무지개 깃발이 점령해버렸고요. 대륙에서는 공산주의나 이슬람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잔인한 사단적인 시스템이 지배 중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얼마 전에 빛이 승리한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언론에는 거의 보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17일 아동 양육기관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을 위탁부모 지정해서 배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미국 전역에서는 동성 커플이 아이들을 입양하는 일이 많은데요. 고아원 측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 쓰나미처럼 불고 있는 동성애 흐름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카톨릭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 교구에서 운영하는 위탁 양육기관 카톨릭 소셜 서비스, 약칭 CSS라고 하는데요. 이 CSS가 필라델피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CSS에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습니다. 최초의 필라델피아시는 2018년 시와 계약한 민간 위탁 양육기관 두 곳이 동성 커플을 위탁부모로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시는 이것을 차별이라고 보고 두 기관과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두 기관 중 다른 곳은 시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서 동성 커플도 위탁부모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CSS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운영한 것이라면서 시를 상대로 계약 중단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필라델피아시가 이겼고요. 3심인 대법원에서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시가 위탁 계약을 중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물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교적 신념과 차별금지법 간의 충돌에 대한 본질적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CSS에 실제로 위탁부모 신청을 한 동성 커플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CSS의 손을 들어주면서 종교적 신념에 우선되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CSS가 지난 5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려는 것이라면서 다른 누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CSS의 결정은 결혼이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종교적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시의 결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호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인 차별금지법 등을 통한 동성애자 인권이라는 가치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앙의 자유라는 가치 간의 충돌에서 신앙의 자유 편을 들어준 것이죠. 지난해 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미 코니 베러 판사 임명 이후에 연방 대법원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기독교 가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또 다른 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판결 이후에 미국 내 주류 언론과 좌파 진영에서는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죠. 뉴욕타임즈는 만장일치로 CSS가 승소한 것에 대해서 놀랄만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성소수자 권리에 후퇴를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버지니아 법대의 미카 슈와르츠만이라는 교수는 뉴욕타임즈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판결이 주는 신호는 명확하다면서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더라도 종교적 예외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차별금지법보다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우위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지는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로 2015년 합법화된 동성결혼 판결도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미국에서 동성결혼 판결이 뒤집어진다면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이른바 좌파 진영에서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것이죠. 지금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의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 즉 평등법이 발의돼서 기독교계에서 강한 반대를 하고 있죠.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평등법은 기존에 제안됐던 차별금지법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내용이라고 알려져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즉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돼 있어서 예외조항 없이 철저하게 차별을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은 친동성애 성향이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법이 만들어진다면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다른 체제를 주장해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차원에서 이단이나 사이비 등에 대한 종교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행위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것도 차별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 손해액의 3배 이상 또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가령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여기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라,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미국은 그나마 땅이 넓고 여전히 복음적 가치를 지키려는 항체들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 간에 어느 정도 싸움이 되고 또 성경의 진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좁고 조밀한 곳에서 이런 법이 통과돼 버리면요, 의인들은 입을 열 수 없게 됩니다. 교회는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제1야당은 얼마 전 이준석 대표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애매한 발언이나 동성애에 대한 모호한 입장에서 확인되듯이 여당의 평등법 강행을 막아낼 의지나 의식이 보이질 않습니다. 미국발 희소식에 조금 더 힘을 내면서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 민족교회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음란을 부추기는 가짜 평등, 거짓 평등의 법률과 제도의 실상을 깨달아 막아서게 하옵소서. 한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회복되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어둠의 쓰나미 앞에서 지켜주옵소서. 방어의 백병전을 열심으로 벌이는 것과 함께 선교의 묵진을 할 수 있도록 뻗어가게 하옵소서. 평양의 우상체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히 무너뜨려 주시어 북한의 동족들을 해방하여 주시고 선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이 민족의 기적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